오늘 주요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돌로 떡을 만들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증명해라, 뭐 이런 세 가지 유혹입니다. 자, 근데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단일해, 단회적일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하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험은 40일의 지속적인 유혹과 시험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절정,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내용을 성경이 복음서가 왜 얘기하느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에 유혹과 시험은 그저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인생의 기본 값으로 상존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좀 생각할 것은 오늘 주요 본문인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을 묵상하면서 우린 많은 경우에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아주 단호하셨죠.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하자는 행동 규칙, 명령,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200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임 인사를 하고 밤새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교회 2004년 1월 1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오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담임 목사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차가 있는데 제 조수석 쪽 문을 여집사님 한 분이 열고 타는 거예요. 그 교회 문화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아주 다정한 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제가 손살을 쳤습니다. 집사님, 거기 앉지 마세요. 그 자리는 제 아내 이외에는 이성은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무안했겠죠. 뒷자리 가시라고. 제가 38이었습니다. 싸가지 없이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농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차 옆자리는 이성은 제 아내만 앉을 수 있습니다. 혹 상황이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로는 40년, 아래도 몇 년요? 40년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성질 머리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변함없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함없는 사람이다, 그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제 주변에서 굉장히
굉장히 변함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부류들이 제가 넘어지는 일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무력합니다. 자기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원칙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내세우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사람 사는 데 있어서요, 어떤 행동 규칙이나 명령, 교훈에 대한 자신의 각오와 결단과 진정성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속담으로 한번 설명하자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아리땐 굴뚝에 어떻게 해요? 연기 나려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사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진정성과 내 각오와 내 결심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어디서 심호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느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목사님이셨군요 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왜? 지난날에 너무 진실이 아닌 것들이 거짓 뉴스가 유포가 되었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오는 새신자들이 늘 우린 쉽게 등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두고 등록하고, 제가 새 가족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것, 경험한 것은, 내가 신앙에 대해 가진 어떤 규칙들, 명령들, 거기에 대한 진정성과 각오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나의 진실을 배반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더 깊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 규칙이나 명령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내 진심이나 각오가 무너진 자리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내 진심과 내 각오와 내 결심이 무너진 것이 다 무너져서 이것으로 끝장이 아닌가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그거 많이 놓치고 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죠. 누가복음 4장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죠?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해와 전혀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까지 이어져서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 같은 현실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느라고, 농축하게 정리하느라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한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사실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도 병행 본문 똑같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오늘 봉독했습니다만, 이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5번째 설교 결론으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늘 상존하는 기본 값이지만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 곧 구원과 치유의 여정을 걷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게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죽음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죽음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일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제일 장애물이 있으면 세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 살아보니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늘 장애물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같은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견디고 인내하고 나 자신을 안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매일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날마다 뭐 그런 말을 붙여놨습니다만 어쨌든 나를 따를 것이라 한다. 따를 것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25절, 28절까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막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국교회 강대상에서는 설교자들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일사각오의 결기, 그것과 함께 자기의 삶조차도 잃어버리고 일상조차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과업을 이루는 정도로 그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베드로 때문이죠. 베드로 때문에. 그러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그만 일본어로 사요나라 합니까? 예수님,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니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 안 보고 살래요,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은 요 부분만 뽑아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각오도 생기고 결심도 생기지만 많은 부분을 놓친다니까요. 많은 부분을 놓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23절 오늘 읽은 부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돌이키시며라는 말은 원어는 굉장히 격렬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을 향해 사단아, 사단아. 아니, 한 인격을 향해 사단이라니요. 이게 우리 입장이면 가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부정당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자기가 부정당할 때.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수치 중에 수치잖아요. 사단이라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좌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하지 않습니다. 끝장내지 않습니다. 사요나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볼래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에서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는 전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란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등장할 때 우리 자신의 본 모습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자 전부 제자들이 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던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눈치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얘기를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그와 한패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이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하는 말이 갈릴리 사투리인데 다 표시나는데 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 6년 7년 전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뭐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워낙 뭐 인터넷 환경이 문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지방에서 어떤 이제 지금도 아직도 농삼아 그런 얘기하죠. 서울 가면 뭘 배워 간다고요? 코 배워 간다. 이런 얘기가 또 사실처럼 유포가 되고 공공연하게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니까 주변에서 김전도사 서울 가면 서울 인간들 빠꼼이야.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제가 이제 지방 사람인 것을 들키지 않게 해서 강력한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으리라. 사투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끝말을 올리면 표준말이 된다. 잘못된 이해죠. 제가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그 반찬 가게 가가지고 김치를 사는데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면, 아주머니 김치 좀 썬글어 주세요, 이랬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경상도 어리신 모양입니다.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나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결정적이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대 군중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맹세하며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 우리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누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순간은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것에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끝내지 않습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듣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위대함은 그게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라는 겁니까? 어떤 행동의 규칙이나 명령이나 교훈에 대한 충성이 있어서, 진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산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베드로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럴 때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각오와 진심과 진정성이 나올 수 없는 인생과 신앙의 정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가끔 설교를 했어요. 너무 저도 사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갔던, 물론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시면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갈릴리로 가면서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오셔서 먹이시죠. 조반도 먹이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먹이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먹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먹이신다니까요. 섬겨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거듭하여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누가 아신다고요? 희한한 말이잖아요. 사랑하면 저가 느끼고 저가 알지 어떻게 주가 아십니다, 이런 얘기합니까? 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져 보니 진심과 각오는 있으나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너져 보니 진심과 각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부터도 진심과 각오가 발휘되었지만 안 된다는 것이 폭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됐죠. 그게 예배당이 아니고 만신전입니다. 스스로 신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리는 자리입니다. 진짜 예배당은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질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당, 신자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도움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의 영혼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것이 거듭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대제상의 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자기 각오나 결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이 말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근심하는 신앙입니다. 근심 중에 주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에게 맡겨놓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얻는 평안, 기쁨, 능력,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데 놀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내 과거를 보니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든지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그 다음에 18절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야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했느냐? 베드로야, 지금까지 네가 겪은 과정을 보면 네가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하겠다고 해서 다 되더냐? 네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심과 각오는 있으나 다 되지 않지 않더냐? 그러나 나는 십자가라는 끌려간 사망의 자리조차도 가만두지 않고 부활로 역전시킨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네가 띠를 띈 것처럼 끌려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내가 붙잡아서 일을 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네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을 무슨 대단한 온 우주와 온 지구를 뒤집어 엎겠다는 식의 업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전부 예배당 안에서는 발휘가 되고 확인이 되는데 자기 삶의 자리에 나가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헛개비 같은 신앙을 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만 아니라 애통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한 것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거 외면하고는 진짜 신앙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분들이 헛된 종교 의식과 관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로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런 진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참 사실 이게 참 희한해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더 막 자기 혼자 감동을 받은 건지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기를 안고 끝까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윤동주 선생 굉장히 좋은 신앙인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사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남녀 차별하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사나이란 것이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런 생입니다. 자, 자세한 해제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인은 우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보죠. 물론 이분은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을 돌아보죠. 근데 3년에 뭐가 나옵니까?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라고 하여 우리도 때때로 초라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그렇게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초라한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사연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연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5연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다고 해서 애정이 교차하는 우리 자신. 쉼만 그런 게 아니죠.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5연, 6년에 혹이라도 그렇게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신과 화해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멋집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괜찮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자신에 대한 애정의 교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애정의 교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마음, 그 내적 갈등조차 안고 살죠. 그리고 살아보면 자신과 화해를 하는 더 깊어진 인생,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슨 종교적인 업적과 성취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자기 한계를 안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견디며 인내하며 사는 것. 그래서 자신과 화해하여 결국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셨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한 담대함을 가집니다. 현실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삶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사망의 자리, 때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져서 있는 그 사망의 자리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안고 생명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부활의 정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